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 겹줄 신앙운동을 합니다. 기도의 줄, 암송의 줄, 통독의 줄을 잡자. 그리고 지금보다 하나 더 하자. 무엇이든지 하나 더 하는 원 플러스의 신앙을 우리가 2023년도에는 갖자. 이렇게 저희들의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줄을 잡고 암송의 줄, 성경 통독의 줄을 잡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는데, 이 낮 시간에 좀 성경을 강의하고 조금 더 성경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 워크숍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제안들을 하셔서 2023년도에는 성경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이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경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정했습니다.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신약 성경도 폭이 넓게 보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지는데,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창세기 강해를 쭉 했는데, 이 창세기 이 강해는 이제 좀 더 색다르고 또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는데, 창세기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기본 개념은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는고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얘기하실 때에는, 내가 너와 약속을 맺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삭과 맺은 약속, 야곱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부르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전쟁에 이기고 짐,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이 창세기에는 합니다. 또 이 창세기에는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인간으로 창세기에는 그려져 있는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는 인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 자기의 몸을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었을 때 그 나무 잎을 다 버리시고 가죽으로 지어진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이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친구 되시고 또 같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 하나님과 벗삼아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 인간을 창세기에서는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친구 하나가 나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사탄인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친구를 다른 이름으로는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말하고 사람 앞에 가서는 이 말합니다. 야, 그 말을 듣고 네가 믿었냐? 사실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이간질하는 존재로 사탄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간하면 안 됩니다. 야, 내가 듣는데 김 집사가 말이야, 이 집사 보고 말이지, 평상시에는 좋은 얼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서 말이야 맨날 욕해. 그거 알아? 이간질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늘 세우는 말 해야 됩니다. 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김 집사가 너 없는 데서 참 너 칭찬 많이 하더라.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말에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태 집사님이 아니 그 눈 오는 날 강원도에서 아침 시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명절날 아침에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또 애까지 데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떠들게 놔두세요. 애는 떠들게 두는 거예요.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이 이간하는 존재로 등장해요. 창세기에 보면. 또 창세기에 보면 사탄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느냐? 이의를 제기해요. 욥에게도 이의를 제기했죠. 하나님 의인이라고요? 아이고 시험 줘보세요. 제가 믿음 지키나. 이의를 제기하는 존재. 이 창세기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존재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창세기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로 등장해요. 죽는다 했는데 아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말을 바꿉니다. 이 사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교리들도 원복음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교리 중에 교리가 뭐냐?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사자성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반하여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계단을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꿇어 올라가며 고통을 받아도 내 행위로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강조하며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삼았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에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똑같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슬로건과 똑같은 이 얘기가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또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우리 신자들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에는 두 번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또 한 번은 노아의 물홍수. 이 두 번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심판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때는 롯의 아내만 제외하고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심판에서는 노아의 가족 온 가족이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고 뭐를 교훈하는 말씀이냐 하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에 들어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 신자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기 싫으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구원받기 싫으시면 아니죠. 구원받으셔야죠. 어떻게 신자들을 보호하시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삼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만큼은 항상 보호하시고 안온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하다가 불심판 받았네, 롯의 아내 세상 물질 때문에 고개 돌렸다가 그 소금 기둥 됐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심판의 때에 모든 족속을 삼키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보호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살펴보려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이 거대한 광산과도 같아서 이 광산 안에 무궁무진한 영적인 보석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신약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보석들이 이 창세기라고 하는 영적 광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보석을 찾아서 그 보석의 아름다운 진면목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 2장 17절과 5장 3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가 나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 나무가 뭐냐? 동산 중앙에 심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0절의 말씀에도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나무, 이 두 나무만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영적인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석을 찾아서 우리가 길을 떠나보겠는데 이 나무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 제일 먼저 다른 점은 뭐냐? 나무를 심은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심은 나무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보기 좋아서 동산 중앙에 심은 나무,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아담이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반면에 주님이 못 박히신 나무는 사람이 세운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세운 나무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이고 주님이 못 박히신 나무는 사람이 세운 나무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의 겉모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탐스러웠습니다. 얼마만큼 그 나무의 열매가 맛있고 멋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름답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열매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무는 끔찍하고 살벌한 사형틀입니다. 거기에 달린 사형수들은 모두가 고통 중에 허덕거리다가 정말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나무였습니다. 먹음직할 뿐도 아니고 탐스럽지도 않은 나무, 보기만 해도 끔찍스럽고 피하고 싶은 나무, 그게 사람이 세운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또 나무의 열매를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는 걸 금하셨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못 박히신 나무는 누구든지 초청을 받고 제한 없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나무입니다. 꼭 먹어야 되는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슨 방법을 써든지 첫 번째 나무의 열매는 인간이 먹도록 책략을 꾸미고 전략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를 먹이게 했던 것이고, 두 번째 나무의 열매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먹지 못하도록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가로막았던 열매가 두 번째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 이 불행이 임한 것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못 박히신 나무는 생명을 구원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 가운데 한 명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있었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축복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게 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낙원에 있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 강도는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의 열매는 먹게 되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나무는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또 동일한 점도 있습니다. 똑같은 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점이 있느냐? 이 첫 번째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나무가 똑같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나무는 동산에 심겨졌다는 거죠. 첫 번째 나무는 에덴 동산에 심겨졌고 두 번째 나무는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갈보리 동산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심겨진 나무에서는 그 동산에서 아담이 죽었지만 두 번째 나무인 이 십자가 아래서 갈보리 동산에서는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곳이었어요. 아담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었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 나무였습니다. 또 두 나무에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첫 번째 나무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되면서 생명을 잃었지만, 두 번째 나무는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선을, 의를 맛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축복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나무가 두 번째 나무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이 동일하냐?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는 다 동일하게 먹음직한 나무라는 거죠. 먹음직한 나무입니다. 두 나무는 먹음직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나무는 죄를 향하여 먹음직한 나무입니다. 생명을 향한 먹음직한 나무가 두 번째 주님이 못 박히신 나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못 박힌 나무는 얼마나 먹음직한 나무인지 우리 그 달린 주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떡이라는 게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떡은 먹는 겁니다. 아세요? 떡을 보기만 하면 나중에 쉬어서 못 먹어요. 떡을 가지고 다니면 여기서 옷이 엉망진창이 돼요. 또 떡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분의 삶을 먹어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먹음직한 나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는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죄를 향하여 먹음직한 나무이겠죠. 똑같이 먹음직한 나무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 나무 아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창세기 2장을 넘어가서 더 18장으로 내려가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요. 이 사자들은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힘을 내서 좀 읽어보세요. 죽도 안 먹고 오셨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 그냥 내려면 내고 입 다물고 있으면 다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하지 말아요.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맺고 끊는 게 있어야지. 뭐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저 확실하게 하세요. 아셨지요? 네. 아멘 하려면 확실하게 아멘 해야지. 아멘 이러지 마세요. 뭐 생기다 말았어요. 우리가 뭐가 먼저 나가지고 아멘 하는데 아멘 이렇게 해요. 아멘 이렇게 딱 해야지. 깜짝 놀라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는데 아들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어찌나 답답한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데리고 왔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낳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100세가 됐는데 내 아내 사례는 경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남들은 아들이 7, 8명인데 나는 한 명도 없는데 나는 나이가 100살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거죠. 하늘의 별, 이야, 제가 칼 세이건 박사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대학 다닐 때 읽었는데 지금 다시 이 개혁판이 나왔더라고요. 칼 세이건 교수가 돌아가셨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지름이 10만 광년 정도 된대요. 10만 광년. 근데 우리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래요. 왜?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안드로메다 은하계 아시잖아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보다 2배가 큰데 그게 22만 광년이래요. 근데 우리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계 사이가 거리가 몇만 광년이냐면 250만 광년이래요. 안 놀래 우리 교인들은. 뭐 큰 거 많은 거 이런 거는 안 놀래. 뭐 몇백억 몇천억 이런 것도 안 놀래. 조 이런 거 안 놀래. 뭐에 놀래는지 모르겠어요. 바퀴벌레에겐 놀래겠지. 250만 광년 1초에 지구 7바퀴 도는 그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하계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이 태양계와 같은 이 항성, 태양계와 같은 이런 것이 4천억 개가 있대요. 4천억 개, 은하계 안에. 보통 그런 은하계가 모여 있는 게 은하단이래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참, 네,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만큼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기가 막히니까 웃었죠. 아브라함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경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들이 톱니바퀴, 시계 톱니바퀴처럼 쫙 아구가 맞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텐트 안에 들어가서 쉬시든가 그늘 아래 가서 쉬시든가 해도 되는데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이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린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심겨진 나무와 예수님이 갈보리 동산에 심겨진 나무 위에서 돌아가신 이 나무 두 가지를 비교해 왔는데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나무 아래 가서 쉬소서라고 한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나무 아래 쉬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지금 2023년 우리 독자들에게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쉼은 나무 아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무 밑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게 된다. 이 메시지를 창세기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쉴 곳은 나무 아래 십자가 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쉼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보면 가서 쉬어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 가서 몇 번은 깨웠어요. 야,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도 가서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에이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야 기도 못하니까 너 가서 쉬어라 이게 아니라 쉴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 쉴 시간이 됐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면 일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딱 한 곳 나와요. 그 예수님이 일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한 곳 나오는데 그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해라 이렇게 하시는 일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곳 한 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일하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죽도록 일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보다 우리 주님은 가서 쉬어라 이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리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건너가 쉬어라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쉬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내가 너를 생명의 부활로 건져주리라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쉬게 해주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주 안에서 그 나무 아래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쉼이 영적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올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여름 휴가 이외에 기도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 주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그냥 다른 교회들도 통상적으로 쓰는데 이 기도 주간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 뭐 요즘에 직장인들이 얘기하는 뭐 연차를 쓰는 거라고 하는 게 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들이니까 조금 색다른 언어를 쓰셔서 목사님들이 기도도 하시고 배움도 가지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그리스 말에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깨 위에 있는 짐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배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가 발전해서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라는 단어가 됐거든요. 아, 그렇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도 좀 내려놓는 시간이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 시간을 스콜레의 시간이라고 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스콜레 기간을 쫙 짜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금방. 쉼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배우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나무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쉼은 그냥 무의도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이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그 쉼과 평강이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무 아래 거기서 쉼을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쉼과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갈보리 그 골고다에 세워진 나무와 그 나무와 동일한 점과 다른 점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왜 나무가 창세기에 등장할까? 그 나무는 우리에게 평강이요 쉼, 그 나무 아래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죽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에 돌아가신 그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그 나무 아래에서 쉼과 평강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 매달리신 주님의 희생, 헌신, 사랑, 낮아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축복을 앗아갔지만, 낙원에서 쫓기게 했지만, 두 번째 나무인 주님이 못 박히신 나무에는 쉼과 교제와 축복을 누리는 나무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나무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